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오늘 8일차, 오늘은 창세기 41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부터 시작합니다.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위 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에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41장에서 45장까지를 읽었습니다. 41장으로 돌아와서 중요 단어의 네모를 그으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41장입니다. 자, 41장은 먼저 1절에서 만 2년 후 첫 번째 단어죠. 자, 바로 이어서 바로가
바로가,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꿈을 꾼 주. 자, 16절입니다. 16절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줄에 하나님께서. 자, 25절입니다. 25절 두 번째 줄에 하실 일을. 자,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이심. 자, 29절입니다. 29절 중간에 보면 일곱 해 큰 풍년. 자, 30절 앞부분에 일곱 해 흉년. 자, 38절입니다. 38절 바로가, 첫 번째 단어 바로가. 자, 39절도 첫 번째 단어 요셉에게. 자, 41절입니다. 41절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총리가 되게. 자, 46절입니다. 46절 첫 단어 요셉이. 자, 46절 중간쯤에 30세라. 자, 50절로 넘어갑니다. 자, 50절의 첫 줄 요셉에게 두 아들. 자, 50절 요셉에게 두 아들. 51절입니다. 51절 첫 줄 끝에 보시면 므낫세. 52절입니다. 52절도 앞부분에 첫 줄에 보시면 에브라임. 자, 41장에서는 네모를 그은 것이 많지만 다시 한번 네모를 그은 것만 쭉 읽어보시면 만 2년 후 바로가 꿈을 꾼즉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심. 일곱 해 큰 풍년, 일곱 해 흉년.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요셉이 30세라. 요셉에게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자, 이렇게 되면 41장의 내용을 지금 네모친 것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4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된 지 2년이 지나도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난 후에야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주므로 복직된 이야기를 바로에게 들려줍니다. 바로가 당장에 요셉을 불러오라고 해서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보이더니 이후에 바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살찐 암소를 삼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다가 또 이어서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이삭들을 삼켜버리는 꿈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듣고 난 후에야 그 꿈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이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7해 큰 풍년과 7해 큰 흉년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2장을 보겠습니다. 42장에서는 먼저 3절에 앞부분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단어 애굽에.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 끝부분에 가시면 곡물을 사려고. 자, 10절입니다. 10절 맨 끝에 단어 왔나이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중간쯤에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 다음 바로 밑에 줄에 범죄하였도다. 21절 그 중간에 범죄하였도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중간 이후에 보면 그 세 번째 줄쯤에 시므온을
시므온을. 마지막 단어 24절의 마지막 결박하고.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의 두 번째 줄에 중간쯤 보면 각 사람의 돈은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자루에.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 단어 다 두려워하더니. 자, 38절입니다. 38절 맨 처음 단어 야곱이. 자, 38절 맨 끝부분에 가시면 슬퍼하며. 42장에 네모친 것만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물을 사려고 왔나이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시므온을 결박하고 각 사람의 돈은 자루에. 다 두려워하더니 야곱이 슬퍼하며. 요셉의 형들이 곡물을 사려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곡물을 사러 온 것을 뻔히 알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가둔 채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막내 동생이 있다 하였기에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므온을 결박하고 형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각 사람의 돈을 그들의 자루에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후 아버지에게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자루를 풀러보았을 때 자루에 자기들의 가지고 갔던 돈도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모두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야곱 역시 이 일로 인하여 매우 슬퍼하는 이야기가 4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15절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베냐민을 데리고 그리고 좀 뒤에 보시면 요셉 앞에.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의 앞부분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베냐민을 보고. 자, 30절을 보시겠습니다. 30절 앞부분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마음이 복받쳐. 30절 맨 끝입니다. 맨 끝 단어 울고. 자, 43장의 네모를 그은 것만 다시 보시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요셉이 눈을 들어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복받쳐 울고. 형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또 지내면서 기근이 더 심해지면서 사가지고 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집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지만 그러나 동생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양식을 살 수 없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안 된다 했다가 결국은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선 이 형제들을 보고 요셉이 눈을 들어 베냐민을 볼 때 마음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의 정을 억제한 후에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17살에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13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이 7년이 지났고 그리고 흉년이 이제 2년째였습니다. 그러니 횟수로만 따지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이고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복받쳤겠습니까? 이제 44장을 보겠습니다. 44장 1절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양식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 자루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끝부분에 돈을 그리고 또 이어서 자루에. 자, 2절을 보시면 은잔을 2절의 앞부분에 은잔을. 자,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쯤에 보면 베냐민의 자루에
자, 16절을 보시면 첫 단어 유다가.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중간쯤 보시면 설명을.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의 첫 단어 주의 종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죄짐을 지리이다. 그리고 33절에 그 아이를 대신하여. 자, 44장에서 네모를 그은 것만 읽어보시면 양식을 자루에, 돈을 자루에,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유다가 설명을 주의 종이 죄짐을 지리이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자, 이것이 44장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동생과 함께 또 이렇게 식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다 그들 자루에 채워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돈도 그 자루에 넣어서 그들을 보내면서 은자는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청지기를 뒤따라 가게 해서 그들을 잡아서 주인의 은잔이 누구의 자루에 있든지 간에 그를 발견하게 되면 종으로 삼겠다 합니다. 결국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면서 모든 형제들이 옷을 찢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번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유다가 나서서 그간의 모든 일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주의 종이 죄짐을 지리이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제 마지막 45장을 보겠습니다. 45장 1절에 맨 앞단어 요셉이. 그리고 중간 이후에 보시면 네 번째 줄쯤에 자기를 알리니. 자, 3절 앞부분에 보시면 나는 요셉이라.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는 네모를 칠 단어가 많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 이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 또 이어서 바로 나를.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의 앞부분에 나를. 그 다음 이어지는 보내니는. 자, 그리고 그 밑에 단어 보시면 밑에 줄에 하나님이시라.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9절 말씀해 보시면 앞부분에 속히.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올라가서.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아버지를. 자, 13절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쯤 보시면 모시고 내려오소서.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당신들은. 자, 그리고 이어서 다투지 말라. 자, 마지막으로 27절을 봅니다. 27절 세 번째 줄쯤 보시면 야곱은.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45장에서도 네모를 좀 많이 그었습니다. 45장에서 네모를 그은 것만 읽어보시면 요셉이 자기를 알리니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 속히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소서. 당신들은 다투지 말라. 야곱은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이 자기를 형들에게 알리고 나는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보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속히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아들 요셉이 마차까지 보낸 것을 보고서야 야곱이 기운이 소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먼저 보내셨고,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의 중심 내용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더욱더 살찌며 더 강건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41장으로 돌아오셔서 41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41장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대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요셉을 기억해 주었다면 요셉은 좀 더 일찍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결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어느 누구도 그 꿈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바로는 요셉을 즉시 불렀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먼저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17살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형들과 부모와 앞에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13년이 지난 30살이 된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나서 그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생활이 타인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42장을 보겠습니다. 42장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7년간의 흉년이 찾아와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와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을 찾아갑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형제들은 비로소 20년 전에 자기들이 동생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핏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길에서 자루마다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며 탄식합니다. 자, 21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자신들이 공경에 처하면서 비로소 요셉이 애걸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떠올립니다. 그때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던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자, 2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20년 전 자기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괴로움이 임했다고 후회하던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죄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우리 인간들이 종종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등등. 인간론으로 모든 일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굳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잘못은 인간 스스로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준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자, 이제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은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애굽의 총리와 약속하길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막내 동생을 데려와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삼아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은 요셉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요셉이 풍성하게 그들을 대접합니다. 요셉은 하나뿐인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안방으로 들어가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돌아와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자, 이제 43장에서 밑줄을 긋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지난번 양식을 구해서 올라갈 때 자루마다 다 돈이 그대로 있었는데 자신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진짜 모르는 일이라고 자백합니다. 이때 청지기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청지기의 말이 아니라 요셉이 청지기에게 가르쳐준 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가르쳐준 말인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이 재물을 너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요셉의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형제들의 두려움을 달래주는 요셉의 이러한 모습들은 20년 전 자기 자랑에 빠져 형제들을 화나게 했던 요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또 밑줄을 긋습니다. 29절,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의 모든 말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요셉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주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라고 청지기에게 할 말을 가르쳤던 요셉이 그의 동생에게는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나 중심이었던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참된 형통입니다.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복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44장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형제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채워 보냅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이 아끼던 은잔을 숨겨서 넣어두었습니다. 형제들이 성읍을 떠나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 뒤쫓아서 가서 주인의 은잔이 발견된 자를 종으로 삼겠다고 말한 후 이 자루를 조사합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 모든 형제들이 옷을 찢고 성으로 되돌아와서 변명을 합니다. 그때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말하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3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약속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이것이 유다의 본심이요 또 그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던 20년 전에도 요셉의 목숨만은 살리기 위해 종으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요셉을 구해내려고 자기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맏형도 아니었고 요셉보다 더 큰 자도 아니었지만 이러한 유다의 의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은 유다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5장을 봅니다. 유다의 말을 듣던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면서 형들에게 자기가 바로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너무나 놀라서 어떤 대답도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이 모든 일들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자, 5절과 7절, 8절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도 원한을 풀어보겠다는 분노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자기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아직 5년이 남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간 지 22년 만에 요셉은 이렇게 대단히 성숙한 사람으로 형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원망도 불평도 분노의 감정도 원한을 풀겠다는 상한 감정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버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이웃에게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그릇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